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모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못 들어본 사람도 없고 또 이상히 여기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외고 있는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과 육신에게 빚진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롭다는 거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그 죄가 없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면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이 신학적인 이 용어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장까지 지나오면서 모두 여러 가지 말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7장에서는 참나와 거짓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것처럼 선악에 대한 바울의 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악은 가짜고 선은 진짜다. 그래서 진짜가 가짜를 이겨서 우리가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부족할 때는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을 분해하면 산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물만 있으면 못 살 것 같지만 물만 있으면 산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참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원하는 나가 그 거짓 나를 이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루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그 법을 지키지만 안 하면 못 지켜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한 가지면 만약에 10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면 다 안다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10가지는 금방 숨 안 쉬고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벌써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묵상해야 되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지 성경 그 전에 10번 읽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2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의 법을 이겼으면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성령의 법은 뭐냐 하면 생명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은 뭐냐면 죄의 법이고 육의 법이고 결국은 죽을 법이라. 그 앞에서 사망의 법 앞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 법만 갖다 대면 다 죽어요.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3절에는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켜요? 못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한 법을 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는데 그게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죄 없는 자를 죄를 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3절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육신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율법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으면서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 그래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순을 발견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고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율법을 만드는데 결국은 10가지 계명은 지킬 수 있었지만 50가지가 넘는 계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4절은 뭔 얘기 할까요?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거기가 이제 막 흩어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때 영의 사람만 쫙 공부하고 영의 사람 먼저 공부하고 육의 사람 나중 공부하고 이러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고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의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늘 앉으면 죽을 걱정,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얼마나 편하게 죽을 것인가, 얼마나 멋있는 삶을 마감할 건가, 그런 얘기. 그 삶 자체가 그 사망이에요.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사망에 대해서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사실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뭘까?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뭘까? 뭔 말일까? 여태까지 지금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신학을 발표하는데 그 13권 속에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뭘까요? 뭘까요? 아니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할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게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냥 욕심을 따라서 했으면 그건 육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한테는 손해 보더라도 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고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믿고 하고 견디면서 하고 이게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지 영이 무슨 뭐 신을 내려가지고 뭐 이상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육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대. 이건 아무도 안 볼 때 죽이면 모르겠지. 딱 죽여버리고 난 살인 안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예요. 아니 어겨놓고 이 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야 되지. 세상 사람들을 눈만 속이는다고 해서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십계명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영의 사람은 다 지켜요. 하나도 안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안 잔다, 깊이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러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곧 잠이 들기 때문에. 똑바로 들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탄다는 것은 마치 아닌 것처럼 겉보기에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고 표정을 짓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환경에 가면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그 자체예요. 생명이냐 평안이냐 그 두 중에서인데 난 약간 불안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터뜨리고 말겠어. 그리고 부도를 내버리고 자기 돈 챙겨가지고 가버리면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갔지만 평안은 사라지고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일평생 갚아도 그 돈은 못 갚지만 나는 그것은 내가 진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을 갚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빚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뭐 죽으라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살게 만들어줘요. 살게.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불복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런 사람. 그러면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야, 영이 거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엄마가 안 이런다. 영이 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뭔데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무조건 순종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뜻이 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으므로 헐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 순종하면 무슨 사람? 영의 사람. 불순종하면 육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은 육의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영이 가르쳐줘요. 근데 육의 사람은 사람 모이면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하는데 영 뿌리예요. 딱 보면 들어보면 알아요. 계속 자랑하고 말이 많으면 벌써 뿌리예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나보고 말이 많다 그러는데 적진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 말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거 얘기할 때는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말 안 해야 돼. 그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은 무능하고 불능하고 불가해요.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불가하는 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10절에 있네요. 10절에 후반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 의가 없다면 옳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영이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 옳은 일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옳다는 건 뭡니까? 살리느냐 죽느냐, 살리는 게 옳은 거고 죽이는 게 악이죠. 그렇지만 악한 사람을 갖다 놓고 살리는 게 의라 이러면서 악한 사람을 살리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해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악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살리고 죽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지. 뭐 누구를 옳고 그러고 따져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옳을 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몸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몸에 있는 사람. 그게 영의 사람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10절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의 육의 사람을 한 번 더 해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몸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안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몸에 안 계시는 사람.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살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 죽음 자체의 그 영 자체가 영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영의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 결국은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하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몸은 뭐가 계시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담배 싫어해요.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그 영 때문에 살아나는 건데 죽을 몸을 우리 11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 얘기할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의 영이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죽었는데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3일 되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느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부담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내 부담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죽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죽은 것과 동일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죽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나하고 죽은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죽으면 자꾸 사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그러면 나는 뭐 다른 건 걱정 없고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 여자 중에 어떤 여자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치죠. 니들이 크게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볼 때는 그 나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진짜 우리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육체가 지금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이미 죽은 육체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몸이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내가 원래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이러면 머리가 아파서 있는 대로만 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 돼. 변질하면 또 변질됐다고 또 싸우고 또 엉뚱한 교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 있는 대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 12절. 여기 참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너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과 육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육신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12절에. 육신에게 빚진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을 나라고 표현하고 육신을 다루어야 될 상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를 이 영과 육으로 분리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영과 육으로 분리를 못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한 법을 아노니 그러면서 법을 공포를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두 가지가 있다. 물 속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수소를 마시고 산소를 먹는다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해를 해보니까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은 없어지면서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니까 이게 물과 산소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육신과 영을 딱 나눠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확실히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영이고 가짜 나는 육신이고. 그래서 육신에게 빚을 졌다 그래요. 왜요? 내가 육신 속에 있으니까 빚을 졌어요. 그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얘기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빚을 졌지만은 내가 나에게 빚을 준 사람한테 그 사람 뜻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제가 쓴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선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산다 그 말이에요. 13절 알겠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냐? 진짜다. 엄마 누나가 아세톤이라고 했는데 아세톤이 뭐? 예수님 오기 전에부터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오시고 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살 뻔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걸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읽고 외우면서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부르면 안 되는. 아니 그건 그 전이고 어쨌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네가 신성 모독을 한다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리 할 때 성경을 봐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됐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됐냐 하면 14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예,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15절에는요. 종의 영이 아니고 이제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은 양자가 아니고 친아들입니까? 친아들인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양자의 영이다. 그 이거 친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친아들이 예수님이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영이 믿지를 못하니까 친아들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친아들이라고 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나는 저 사람 아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섭이 보고 니는 종의 영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안 하고 종이라고 하냐. 종이 아니고는 아들이라는 것의 개념이 없어요. 종이 있어야지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단계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부르는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만국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아빠. 거의 마마, 파파 뭐 이런 식으로 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 아빠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과 성령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좋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다. 그렇게. 영광과 함께 고난을 같이. 영광도 고난을 함께 겸하여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 고난을 피해 가려면 결국은 영광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겁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